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우리 미라클 청소년 청년들이 제가 세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럼에 피아노에 보조 싱어들이 막 있고 말이죠. 미라클 연습생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것은 주후 5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일어난 때로부터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기록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서보다도 더 이른 그러한 신약 성경입니다. 주후 50년경.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생존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음이 두렵지만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들은 인사말과 기도말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고,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들의 그러한 마음과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들과 말씀들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먹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을 비비고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치고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되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장 좋은 삶, 베스트 오브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공간과 장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공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이에요.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가지셨던 목적성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 이스라엘, 교회,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 가장 좋은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합니다. 생명, 영어로 라이프, 삶은 라이프 스타일, 두 단어는 연결된 단어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연결된다면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은 삶은 어떠한 삶일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의 겉면을 보면 그 신생교회 초신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5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서신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형제가 다 읽어야 한다는 겉면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나 모임 가운데 이 서신을 낭독하는데 혹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읽어주어야 한다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고 나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그곳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의 중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그 영생의 삶이 교회 중심의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5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디모데 역시 임시로 파송된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곳에 머물며 교회와 성도를 돌보며 범사의 모든 일에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누가 적합했을까? 아마도 그 일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웠을 것이고 그러한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라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어머니 잘 들으세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세상은요,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예요. 힘없고 능력 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버지시래. 그러면 우리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친구가 되시고 그 식탁으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알기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외모가 어떻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우셨든지 안 배우셨든지, 몸이 불편하게 장애가 있든지 오히려 더 귀하게 사랑과 관심과 애정으로 대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연약했던 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나의 과거를 또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프고 괴로운 자들을 돌봐 줘야 합니다. 우리 주길자 어머니가 이 수요 예배에 오실 때마다 아유 내가 일찍 와서 미안하다. 내가 이 밥 먹으러 온 게 아닌데 이러시면서 지금 몇 주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 일찍 오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네. 같이 밥 먹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수다도 떨고 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폐를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죠?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지 내 말을 믿어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일찍 오시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있어 주시는 것이 어른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예수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격려를, 힘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붙들어 주는 일을 더 많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해. 왜?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성숙해지는 게 아니니까. 서로를 향해서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 줘야 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내게 잘못한 사람한테 갚아주지 마세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선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새로운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고 그 속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형제 자매를 돌보는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는 데살로니가의 실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인생, 무의도식하는 인생은 어느 시대나 있을 텐데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내일이 없는 듯이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에 보면 후견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피후견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컴패션을 했잖아요. 한 아이가 한동안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 우리가 그것을 후원을 멈추는데 그 재정적인 자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후견인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많은 이유들로 게으른 자들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교회 밖에서 그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한다면 교회 덕이 되지도 않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 자매가 몇 배로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겠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양식을 먹으라. 교회 안에 이 안 좋은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이 서신에 막 주고받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 남들이 알면 불편한 거니까 이렇게 덮는다, 은폐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의 좋은 모습도 안 좋은 모습도 다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덮어두고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란을 버리라라는 말씀 역시 버리지 못하는 그 옛 습관을 끊어내는 노력에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경건한 삶으로의 부름인데 그 변화에 진통이 없을 수 없고 이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더욱 너그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더러 어떤 사람은 출교도 시키고 더러 어떤 사람은 징계도 하였겠죠. 그죠?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배우면서 자라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진통이 있는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팎으로 힘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중에 주시는 말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게 시작된 성도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울하고 침울해가지고 울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기뻐하고 서로 감사를 나누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가정의 삶들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역설적인 명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순종에 대한 약속이 있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 붙들고 이러한 삶을 살려고 정말 오랜 세월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품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못한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정말 제가 낙심하거나 어려움이 빠지면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찾아오는 사연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어떤 타지에 가가지고 모르는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았는데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또 어느 모처럼 극동방송 들었는데 딱 틀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처럼 누구를 만났는데 이 말씀으로 그냥 정말 우겨 쌓임을 당하는 그런 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30년 내내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낙심과 절망과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제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을 있는 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죠?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 슬픈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 건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겠고, 항상 기뻐하는 삶은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일들에 신원하여 주시는 줄 믿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기도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왜 하는가? 능력은 나에게 없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나요? 모든 능력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 기도가 출발이 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쉬지 말라고 하시는 까닭은 매 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신 명령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낼 수밖에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고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명령은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삶이어야 현실의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형편에든지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신실히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상호 역동적인 그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기도가 감사를, 기뻐하면 감사할 일이 이렇게 생기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와 교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5장 19절 22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각각의 성도들의 은사로 세워지는 은사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각 사람 가운데서 발견되는 은사들을 공동체는 귀하게 여기고 이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범사에 좋은 것이면 취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버려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성도 안에 발견되는 다양한 은사들을 감사하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와 섬김의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영이가 수요 예배 찬양팀 섬기고 싶다고, 자기는 드럼 치고 뭐 가온이는 키보드 반주하고 민서는 싱어 시켜달라고 그래 좋다 내가 키워주겠다 데뷔 무대를 만들어 볼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저는 춤추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뭐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하윤이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넌 뭘 좋아하니?
그리고 나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아이들이 자기가 이걸 좋아하고 저걸 좋아하고 열심히 말해줍니다. 다양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주신 은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내가 상대방의 은사를 보고 너무 기쁜 거죠. 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호산나 교회 영화부 이제 첫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막 사역하고 다니까 그분들은 어른들이고 성숙한 분이다 보니까 정말 칭찬과 인정과 지지가 정말 강력했어요. 우리 정말 돌아서면 와가지고 뭐가 좋아요. 전도사님 정말 귀여우세요. 전도사님 뭐 예쁘세요. 내가 닭살이 막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들었던 그 중에 제일 저를 기쁘게 한 말은 전도사님 은사 발굴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요? 저에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눈을 뜨고 저 사람 은사 뭐지? 이러면서 내가 발굴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은사를 발굴해 드리고 격려와 지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 은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주어서 감사의 인사도 참 많이 받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너무 기쁘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그죠? 행복하고 웃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서로의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사는 기도를 통하여 더 강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면 너의 은사가 더 커진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했어요. 지도자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거룩함과 형제 사랑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더욱 힘쓰도록 이러한 삶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서 이 전쟁에 나가지고 우리 혼자 그렇게 싸우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걱정 해보셨나요? 중세 교회나 유럽의 교회처럼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그런 위기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때때로 한번 해봅니다. 어느 시대나 이제 교회와 교회의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 개념을 잃어버린 개인주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좋은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신 공간에 하나님이 교제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어느새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나르시즘,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나르시즘인 것이죠. 더 이상 이웃을 돌보지 않고 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형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정말 다 놓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이고 형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르심이고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욱 협력하고 연합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은 없는지,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안부를 묻고 형편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의 도우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